온갖 것이 다 있는 백화점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손님의 눈길을 매장에 잡아두기 위해서인데 창문을 없애서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면은 집안의 근심거리, 거리 풍경, 심지어는 자신의 지갑 사정을 다 잊어버리고 쇼핑에 빠져듭니다. 이런 상술의 원전은 따로 있는데 바로 카지노 도박장입니다.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창문,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벽시계,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붉은 카펫을 깔아서 충동 심리를 극대화시켜서 최후의 동정까지 털어서 알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가틀리 제이코 박사가 텍사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특정 종교와의 관계를 연구 조사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기독교가 7,161명, 카톨릭이 1,429명, 유대교가 72명, 기타 종교가 11명, 무종교가 348명으로 기독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카지노에 창문이 없다는 이야기와 기독교 신자의 정신병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가틀리 제이코에 의하면은 종교 집단이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신앙이 왜곡되고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회와 격리될 때, 세상 돌아가는 거와 격리될 때 내 신앙이 왜곡되고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격리와 고립입니다.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신앙이 왜곡되고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창조물이죠. 그죠?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는 웃을 수 있다는 거와 두 번째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웃는 사진은 그냥 표정일 뿐이지 진짜로 웃을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들밖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들 뿐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일에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내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을 비난하고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느라 실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자기 주장 또는 고쳐야 할 점, 그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저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전가해서 자기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냐.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시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 모습을 판단하고 교정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복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이 엿새 후는 어디로부터 엿새 후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고 복 주신 그로부터 엿새째가 지난 때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하신 그 말씀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였으나 얼마 후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옷이 눈처럼 하얘졌고 빛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은 그 환한 광채와 놀라운 광경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경을 연출하신 것일까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절정의 경험입니다. 가장 강렬한 충격과 인상을 남기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 절정의 경험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네.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도박을 통해서 짜릿짜릿한 절정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절정의 경험을 하게 한 대상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이어지는 모든 박해를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절정의 경험은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선물 주십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짝을 만나서 자신을 송두리째 주듯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아무리 반해서 깊은 사랑을 나누더라도 변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헌신은 100% 아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둘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꿈꾸고 그 꿈꾼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칩니다. 그처럼 주님과의 절정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비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유대교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세 명의 제자들, 핵심 제자들과 함께 있죠.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별세하실 것이야.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지 못합니다라고 막아 나섰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고난, 죽음, 부활이죠.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고난의 원인자들을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내가 나를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죠? 예. 그것만 생각, 부활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똑같은 문제에서 뱀뱀맨 돌다가 사그러져 버립니다. 저는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됐구나 하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문제로. 하여간 그런데 자기네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깊이 확 박혔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망연자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세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자들과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과 예언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이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다음 자리로 내려앉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한 후 하늘로 사라졌고 이제는 율법과 예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드뭅니다. 그 잘못된 길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많은 열심, 에너지, 헌금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놀라고 황홀하여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세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황홀경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만이 최종 해답임을 알게 하고 장차 닥칠 십자가 사건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존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후세에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니, 여기다 지어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하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신 데는 정말로 핵심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바다. 많은 종교들은 그것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도, 잘못된 기독교에서도 이 더러운 세상, 이라고. 자신이 섬기는 신과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더러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견디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고난과 불행과 따분함과 허전함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대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회복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 때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이라 하면 흔히 성령 체험을 생각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은 극적으로 짜릿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은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은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김의신 교수. 인터넷으로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최고의 의료기관의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입니다. 한국인의 암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근심 걱정입니다. 즉 남을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이
암을 퇴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남을 도와줘.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의에 마다.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대로 하면 암에도 안 걸립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살리는 봉사 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밝혀냈어요. 즉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은 헬라어로 크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상속 재산을 말해요.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망해요, 그죠? 상속 재산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안 하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상속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데 절정의 경험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렇게 큰 복을 받았어, 그렇게 칭송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은 있잖아요, 바보였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를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글 아래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뭄이 들었는데 우물이 뭐예요? 그죠?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빼앗겨 수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빼앗기고 나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는데 또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 지역의 통치자가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또 빼앗으러 오는구나 그랬는데 웬걸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 바보 이삭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누가 해쳤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 칭찬받는 그 사람 가리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